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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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서로 또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랑도 하셔야지요.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밝은 얼굴 가운데, 밝은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밝은 빛의 말씀을 가득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예배로 모여 있지만 지난 한 주간에 또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자리를 우리가 또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그 자리가 평범한 삶의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낸 그 자리를 사명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사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거창한 큰 일을 감당해야 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책임과 직무를 맡아야 된다,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우리의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명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격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 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맡은 사명들이 또 있죠. 직분들이 있죠. 그 교회에서 자리, 또 그뿐 아니죠. 가정과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사명을 해서 거창한 일을 맡거나 거창한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로서 그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명에서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걸 맡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제가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먼저가 되면 사명은 망가지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먼저 붙들을 때 그곳이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 맡겨진 자리가 교회의 어떤 거창한 직분이나 사명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인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고
흔들림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분명히 똑똑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비록 남들이 볼 때 평범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서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삶이 막 흔들리고 우리의 앞날이 좀 분명하지 않고 묘연해질 때 그럴수록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먼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막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만큼 능력을 키우면요 또 이만큼 큰 문제가 와요. 이만큼 키우면요 이만큼 흔들리는 문제가 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 문제가 있어요. 반대가 되면. 그러나 내가 지금 조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지만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사야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흔들리는 현실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각자에 맡겨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시야가 왕이 죽던 해다라고 이렇게 시작했죠. 우시야는 이제 오랫동안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됐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는데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우시야는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 수많은 왕들 중에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평가했던 왕이 몇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고 남유다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 시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해졌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잘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우시야가 이 나라가 강성해진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았냐면 성전은 제사장만 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예배를 집도하는 자가,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시야는 이제 교만해져서 자신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분향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 왕의 그 능력과 영광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누구도 속단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연약해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적 질서 안에서 여러분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시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왕이 죽었잖아요. 오랫동안의 나라를 이끌었던 이 왕이 사라지니까 유다 백성들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 정치적인 불안이 막 옵니다. 그리고 시대가 갑자기 막 급변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막 흔들리고 급변하고 어수선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높이 들린 하나님의 그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땅에 지금 왕은 죽었습니다. 땅의 왕좌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보좌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통치는 끝났지만,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조금도 변함없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먼저 보아야 했던 것은 불안한 그 시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불안한 그 시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무엇을요? 그 시대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그냥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이 어떤가? 기독교가 어떤가? 교회가 어떤가? 나라가 어떤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분별하게 성령의 지혜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현실은 분명히 직시하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과 어떤 인간적인 사람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우린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린 금방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함없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단단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전히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죽고 나라가 흔들렸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뭔가 흔들렸어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사야가 이렇게 본 이 장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본문을 인용한 거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기 주님은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저 때뿐 아니라, 우시야 시대뿐 아니라, 신약 이제 복음서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와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좌 주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스랍들이 있었다. 스랍들, 천사들 말하죠. 2절을 보세요. 스랍들이 주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근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스랍들이 지금 보좌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데 얼굴과 발을 각각 2날개로 가렸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겸손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허락된 것 안에서 6날개가 있지만, 6 능력이 있지만, 날개가 있지만 2개 가리고 2개로만 일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앞에서 경외함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그 스랍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곁에서 3절을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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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근데 표현이 거룩하다가 3번 나왔죠. 히브리 문법은요, 강조하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게 강조하는 게 많이 나오죠. 형용사들이 많잖아요. 히브리 문법은 그게 없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3번 연속해서 하면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을 천사들이 드러내며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성품과 그 주님의 그 뜻은요, 감히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높으시고 또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순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천사들이 곁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랍들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의 눈앞에는요, 남유다가 지금 불안하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그것을 이사야는 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형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갇혀 있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보좌 위에 자정하셔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 교회가 흔들림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들마다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예전 같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변함없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광은 조금도 변함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우리의 이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천사들이 찬양하고 나니까 문지방의 터가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했다.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라겠습니다. 성전의 요동하심, 성전의 그 연기, 이것은요 감히 죄인이 가볍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표현한 거예요. 구약에서 흔들림, 그 연기, 구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 기독교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어떤 형편과 가정의 문제와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들, 우리의 미래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그 진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터와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그것이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흔들리는 그 현실보다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에 사명이란 단어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시작하는 것에 있지 않다겠어요. 거창한 직분을 맡고 큰 일을 시작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보좌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그분 아래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곳이 어디서든지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사회 속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가 사명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서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흔들리고 내 현실이 불안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어떤 인간적인 요소와 또 우리 현재의 형편에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럼 시선이 좁아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굳게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게 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명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속죄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요, 곧바로 이제 누굴 보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화로다 나의 망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사야는 지금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뭘 했냐면 유다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선지자로서.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거룩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게 되니까,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비치니까 자신 안에 부정함이 너무나도 크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요 참으로 나 자신이야말로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남 정죄할 때가 아니에요, 남 탓할 때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나를 보니까 나 자신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자신의 입술조차 깨끗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이라는 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요 무엇을 내가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가 우리 말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한 표현은 뭐냐면요 단순히 말이 부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과 중심과 삶 자체가 다 부정합니다. 전적으로 나는 주님 앞에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또 이사야는 그것만 고백한 것이 아니죠.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이 자신이 속한 백성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가 자신과 상관없는 죄가 아니고 내 죄도 역시 백성들과 상관없지 않고 똑같아,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이렇게 남의 죄만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에 허물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요즘 기독교가 많이 욕먹죠. 많이 조롱도 받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도 막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막 보일 때가 있어요. 또 공동체적인 것도 보일 때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사람 따로 나 따로, 이 공동체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의 죄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죄구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죄를 깨달았죠. 부정합니다. 선지자로서 입이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이사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밀어낼까요? 자격 없다고 밀어내겠습니까?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불이 피워진 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숯은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숯불을 대사 주의 백성을 위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이사야가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스스로 제단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요, 지금 죄를 이사야가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죄를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십자가의 속죄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했죠. 제단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대신 드려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구약의 또 이 제단은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자신을 내어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신 다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왜 제가 중요하게 다루냐면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로 여러분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를 스스로 사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철저히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사명도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사명도 있지만, 사명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순종할 때 그 순종도 순종보다 먼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애초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우리 믿는 성도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르심 가운데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서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물러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부정함을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부정함을,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신 다음에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세우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기의가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가 아니에요.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자기의를 붙잡으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내가 이것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난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를 바라보면요, 결국은 어디에 빠지냐? 나는 부족하구나, 난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 오류에도 빠지게 돼요. 그런데 자기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그 십자가의 그 속죄의 그 은혜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족한데, 분명히 자격 없는데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아야 되지만 또 그 죄 때문에 절망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속죄의 은혜 위에서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속죄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때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제 주님 앞에서 정결함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순서를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사야가 처음에 먼저 뭘 봤어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죄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요, 거룩하심과 정결함이 없이 그분 앞에 없이 내 그냥 열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은혜를 잊은 나만의 열심은요, 반드시 자기 의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응답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 능력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한 그런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사야가 이제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의 순종은요, 부르심의 순종은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나온 순종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주님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 능력의 근거가 아니라 주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은혜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주님께 어떤 구체적인 이사야의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또 이것을 하면 이렇게 이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설명 듣고 지금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이사야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사야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들어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된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도, 일하심을 보여줘도 볼 수 없는 그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은요, 성공이 보장될 때 순종하겠다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맡겨달라는 그런 응답도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래서 충성인 겁니다. 순종인 겁니다. 신학교에 처음 가면,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반갑게 20년 만에 동기가 갑자기 불쑥하고 예배드리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얼굴이 제가 막 소름이 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 처음 가면 그 생각이 오늘 딱 났네요. 사명 얘기하니까. 신학교에 가면요, 아이고 열심히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라고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왜 왔습니까? 되게 퉁명스럽게 말해요, 교수님들이. 빨리 돌아가세요. 왜 왔습니까? 가세요. 가라는 말을 제일로 많이 듣습니다. 그 막 속상해요. 아니 나는 결단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 왔는데, 기도하고 왔는데 신학교인데 자꾸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해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길이 당신이 원하는 길, 당신이 원하는 어떤 원하는 결과, 그것만 보고 왔다면 가라 이거예요. 전혀 다른 길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요, 충성이에요. 순종인 겁니다. 물론 이사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죠. 선지자의 소명은 굉장히 큰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큰 이 사명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리는 동일해요. 원리는 어떤 원리가 동일하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서 속죄를 받고 새롭게 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라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성도를,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부가 다 사명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정에서는요, 사랑과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일터에서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의 자를 지키고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전부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특별한 자리를 얻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 사명인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능력과 내 형편만 계산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각자 여러분이 맡긴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곳에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 군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속죄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린 믿음의 그런 응답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나 자신의 능력만 믿고 앞서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군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곳에서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